1편 봅니다. 시편 1편 3절 한 절 보겠습니다. 시편 1편 3절 화면 보시고 함께 읽으시면은 더 괜찮을 겁니다. 읽어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초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마음에 얹어 놓으세요. 두 손을 눈 감으시고 다 두 손을 가슴에 얹어 놓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흥성회를 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근본에 말씀에 붙들리게 해주시고 성령에 붙들리게 해주시고 성령에 붙잡히게 해주시고 능력에 붙잡히게 해주시고 응답에 붙들리게 해주시고 은사에 붙들리게 해주시고 응답에 붙들리게 해주시고 능력에 붙들리게 해주시고 신령한 세계에 붙들리는 권세 있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근본 성회를 사모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목요일까지 진행하는 시간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크고 놀라운 비밀을 보게 해 주시고 근본에 치유되게 해 주시고 해결되게 해 주시고 능력을 받게 해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받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찬란하게 열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기도하면서 예물을 바쳤습니다. 예물 속에는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기도의 제목이 있고 사모하는 양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옵소서. 응답해 주옵소서. 응답해 주옵소서. 급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리는 줄로 믿습니다.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오늘 이 시간도 풀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작정기도하는 성도들, 중동교회 믿음의 백성들은 기도 많이 하는 권세 있는 교회입니다. 천일 동안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 간구하고 역사할 때 그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열매와 응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시간에도 여시옵소서. 비같이 또 이슬비와 같이 장대비와 같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쏟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크게 아멘하면 좋습니다.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네,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 반주도 아침인데 오늘 새벽에도 잘 하셨는데 새벽에 나오신 분들이 그대로 하시는 것 같아요. 찬양을 참 잘 하시고 은혜롭게. 근데 반주하시는 김영희 집사님도 제가 보니까 김영희 집사님 같아요. 맞습니까? 예, 어제 저녁을 제가 잘 대접을 받아가지고 저희 어머니 이름이 김영희입니다. 그래서 제가 잊지를 안 하겠어요. 어제 기도하려고 딱 보니까 김영희 이렇게 써 있어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한 20년 됐는데 쓸데없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기도를 드려가지고 간절히 더 기도했는데 반주 잘 하시네요. 근데 오늘 드럼도 여집사님이시다. 죄송합니다. 기깎기라 그러는 건데 이제 이게 예사롭지가 않아요. 참 은사가 참 남다릅니다. 그래서
박수 한번 해드리죠. 박수 한번. 예, 제가 은혜가 돼서 그래요. 은혜가. 참 수고가 많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이번에 저는 이 3번 말씀을 증거하면서 더 이렇게 이제 좋은 교회, 가정을 품어라,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더라고 하는 말은 더 좋다 이런 표현도 있지만은 나름대로 굳이 문법적으로 하면은 정관사라 그래서 이거 하나다. 더 좋은 교회는 중동 교회밖에 없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아침에 다윗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요? 다윗 왕,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듣고 평상시에 은혜 받고 그러기는 했겠습니다만은 또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침에 오신 거는 내가 정말 은혜 받아야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제 은혜를 받으셔야 돼.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다윗. 근데 오늘 읽은 이 시편, 여러분 시편 말씀도 이제 시편은 150편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본래요 성경은 장이나 절이나 이렇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하나님이 성경을 쓴 그 사람들한테 베드로야 베드로 1장 자 1장 써라 1절 시작 이렇게 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문장으로 다 되어 있는 겁니다. 문장으로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 절과 장 이런 거는 나중에 1500년대쯤에 사람들이 나누어 놓은 게 성경입니다. 본래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잘 해서 이해하고 읽어야 이제 은혜가 되는 거죠. 시편도 150편으로 되어 있어요. 몇 편으로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근데 문장의 내용은 이제 몇 편을 잘 구분했는데 대략 10편은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편, 150편까지 내용의 대부분은 누가 썼냐면은 성경을 누가 썼다고요? 누가요? 여러분 계속 제가 질문하면 다윗 그러기만 해도 90점은 돼요. 90점은 됩니다. 누가 썼다고요? 참 어려운 거를 금방 대답해 주시네. 다윗이 이제 시편은 대부분 성경 썼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의 출생이 성장 배경을 보니까 어떻게 여러분 소년 시절을 보낸 겁니까? 양치기인 겁니다. 목동이었습니다. 들판에서 양몰이하는 목동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무슨 학교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시키니까 양몰이하고 옛날에 소몰이 하듯이 그거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나의 연령대에 보면은 30에 정확히 보면은 30대의 왕이 돼요. 30대의 왕이 돼서 40년간 나라를 통치합니다. 몇 년 통치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30대에 이제 왕이 돼요. 그리고 40년 몇 년이에요? 40년 나라를 통치합니다. 이렇게 하고 다윗이 몇 살에 죽습니까? 이제 그 당시에 조금 의문이기도 합니다만은 70에 죽어요. 몇 세에 죽는다고요? 오래 살은 겁니까? 아니면 좀 짧은 인생이었습니까? 짧은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애굽에서 400년 이제 오늘 새벽에도 봤지만 요셉이 형제들과 부모 모시고 거기서 이제 야곱의 12지파가 이스라엘의 씨거든요. 그게 유대 민족의 씨가 됩니다.
그래서 애굽이라는 나라에 점점 자식을 낳고 이렇게 해서 히브리 민족이 돼요. 그래서 노예 생활을 장장 430년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해요. 그리고 출애굽을 한 이후에 광야에서 40년을 보냅니다. 40년 보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전부 다 정복한 이후에 시대는 사사시대가 되는 겁니다. 사사시대는 몇 년이냐? 400년이었습니다. 사사시대는 지도자가 없는 때였습니다. 훌륭한 지도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베스 같은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응답을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사사시대가 끝날 즈음에 막 나라가 혼란스럽고 지도자가 없으니까 막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훌륭한 왕을 주세요. 그래서 민중들, 백성들이 뽑은 왕이 이스라엘의 왕의 정치가 시작되는데 1대 왕이 그렇죠. 사울 왕입니다. 2대 왕이 다윗이에요. 1대 왕 사울은 나이가 80에 죽어요. 40에 왕이 되고 40년 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2대인 다윗은 30에 왕이 돼서 70에 죽으니까 40년 왕을 했습니다. 그리고 3대 왕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은 왕을 20대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몇 살에 죽어요? 60에 죽습니다. 3대 왕이 다 40년을 통치합니다. 근데 40년 통치하고 이스라엘이 분열 왕국이 됩니다. 그래서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줘요.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아시리아에게 나라가 멸망하고 남유다도 바벨론에 멸망을 해서 성경 구약 성경은 다 포로 시대의 역사를 구약은 대부분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누구에 대해서 말하냐면은 다윗에 대해서. 다윗은 여러분 저 보세요. 사람은 살면서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을 만나. 근데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윗을 성경에 보면은 중요한 인물을 5사람을 만납니다. 누구를 몇 명을 만나요? 5사람.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윗은 누구를 만났을까? 첫 번째, 사무엘. 누구라고요? 누구의 시작? 예, 사무엘. 사무엘은 어떤 사람인가요? 잠깐만 질문.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무엘에게는 뭐가 생각납니까? 사무엘에게는 뭐가 생각나세요? 누가 생각나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생각난다. 그 사무엘은 그 어머니 한나가 성전에서 기도 열심히 하고 막 작정기도 하고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은 하나님께 제가 봉헌해서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생명을 주옵소서. 그 하나님이 사무엘을 선물로 주죠. 그리고 사무엘을 얻은 다음에 사무엘의 어머니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기도하고 있는 거죠. 자식을 훌륭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이 잘 되고 훌륭한 거는 이유가 있어요.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의 눈물이 자식을 만들어요. 어머니가 참 중요한 겁니다. 어머니.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도 한나와 같은 어머니가 있어서 사사의 말기 시대에 사무엘은 훌륭한 선지자로 성장을 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중동교회도 권사님들이 좋으신 것 같아요. 아멘을 안 하셔서 좀 이상합니다만은 중동교회는 권사님들이 좋으신 것 같아요. 예. 권사님 핸드폰 소리 나도 괜찮아요. 이렇게 내려서 발로 확 밟거나 그러지는 마세요. 막 부시거나 막 그러지 마시고 살짝 지금 다시 열어놓고 폴더면 열어놓고 이렇게 누르고 해서 이렇게 배우고 그다음에
우리 교인들도 맨날 저 소리 나는 거 있어요. 근데 우리 익숙해가지고 지금은 화도 나지 않아. 조금 승질은 나도 화는 안 나요. 그러니까 미리 들어오시다가 이렇게 끄시면, 저도 뭐 지금 예배 중에 혹시 내가 핸드폰 끄지 않았나, 그러니까 안 끈 거야. 끄고 이제 들어오고 이렇게 됐죠. 제가 어디까지 했죠? 예, 사무엘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기도에서 낳은 아들, 훌륭한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과 누가 만나냐면은 다윗이 만나요. 이게 참 인생에 사람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뜰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요. 60이고 70이고 80년의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냐,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 어떤 목사님을 만나느냐, 어떤 부목사님을 어떤 전도사님을 만나느냐, 어떤 장로님을 만나느냐, 어떤 권사님을 어떤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느냐, 그 인생에 여러분 갈라지는 거죠. 좋은 사람, 좋은 분 여러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제목이에요. 기도. 평생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리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중심을 보신다. 중심. 네, 중심을 정말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 사람은 얼굴 표정이나 이런 걸로 사람을 속일 수 있고 목소리로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은 마음은 속일 수 없습니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은 누구만 안다?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을 2대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네가 가서 이새의 아들이 8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세워라. 알았습니다. 가봤어요. 8명을 면접을 보니까 다 감동된 거예요. 훌륭하게 잘 컸어요. 인물, 학벌, 스펙, 여러분 지식적인 배경 짱짱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같이 기도하는 사람도 사람을 못 봤어요. 그래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하나님이 마음만 감동 주면 제가 세우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는 외모 보지 않는다. 중심을 본다. 중심을 본다. 중심을. 그래서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7명은 왕으로 안 세웠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세웠냐면은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는데 사도행전에 여러분 역사를 얘기하면서 이 누가라고 하는 기자가 이 다윗을 말하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새의 아들은 8명이죠. 그러나 내가 이 막둥이 말째인 양치기 하는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라. 이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어요. 뭐에 맞는다고요?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 있어요. 딱 맞는 사람. 근데 여러분 요때 이 사무엘과 다윗이 만났는데 그럼 이때 다윗의 나이는 얼마나 됐을까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성경학자들이 쭉 얘기하는데 대략 나이가 17세 전후. 몇 세래요? 17세 전후 나이가.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태어나서 몇 살 때 양치기를 시작된 거에 대해서는 성경은 얘기하지 않지만 적어도 17세까지 고등학교 정도 때까지는 고등학교 한 1, 2학년 때까지는 약물이 한 거예요. 들판에 나가서 양만 쳤습니다. 아버지 말씀 듣고 양 치는 농사를 한 겁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와 같지 않고 이 다윗은 무명인이라고 알려지지 않았는데
양을 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양을 쳤던 인물이 여러분 다윗입니다. 그런데 무명이었던 다윗이 딱 드러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무명인을 유명인으로 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서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은 어디에 내놔도, 어느 개천에서 있다 하더라도, 어느 시골 깡촌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쓰려면은 부르신다. 무명인도 하나님이 불러서 큰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 잘만 여러분 이 베이스 기초가 잘 돼 있으면 하나님은 언제 들어주세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교육시킬 때 어떻게 시키냐면 어린아이들 애 낳잖아요.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대단합니다. 애 낳으면은 그 아기를 키울 때 애가 이제 돌 되기 전에, 돌은 물론 이제 걷잖아요. 근데 돌 되기 전에 이제 팔로 기잖아요. 그죠? 팔로 겨요, 안 겨요? 다 잊어버리신 거예요. 난 기억이 나는데, 내가 기었던 것도 기억이 나고, 또 일어선 것도 기억이 나고, 잊어버리셨나 봐. 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엄마들이 이 바이블인 유대 이 모세오경인 성경에다가 겉장에 꿀을 발라요. 뭘 바른다고요? 꿀을 발라요. 꿀을 발라가지고 성경에 꿀을 발라서 바닥에 이렇게 놔요. 그럼 애기가 기어 다닐 거 아니에요. 기어 다녀야 안 되네요. 기어 다니죠. 그러면 엄마가 이 아이를 유도해서 성경을 이렇게 이 팔꿈치로 기억하는 어린아이 앞에 꿀을 바르는 성경, 그게 성경을 첫 번째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꿀을 발랐으니까 이 성경에 손이 닿아야 안 닿아요? 닿죠. 그러면 아이들이 어린 영아 아이들은 구강이 발달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이들은 자기도 무의식적에 딱 끈적끈적하게 딱 만져서 제일 먼저 그 손을 가지고 어디에 대겠습니까? 무슨 코에 대요? 입에 대겠지, 입에. 그러면 아이들이 처음에 그 먹어보는 식감, 그건 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가 만들어 놓은 음식을 왜 잊지 못하냐면은 엄마가 음식을 객관적으로 내가 봐도 형편없어. 근데 그 자녀들은 그 음식이 좋은 거는 어린 첫 맛을 잊어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꿀을 처음에 딱 먹어보니까 단 거예요. 이야, 세상에 이렇게 단 게 있을까? 그래서 아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성경을 만지면은 꿀처럼 달다고 하는 임팩트의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조기 교육.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린 시절부터 머리에 키파 쓰고요. 길거리 지나가면 지금도 물론 정책적으로도 그러지만은 성경을 그냥 통째로 암송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뛰어넘어 암송을 하는 거예요. 암송. 그러니까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고 지혜로운 인물들이 많이 나오고 똑똑한 인물이 많이 나오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믿음이 있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여러분 다윗이 뜨게 된 이유는 사무엘 같은 훌륭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지도자, 훌륭한 인물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계시는 인사합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한 두 번 정도가 꼴보기 싫어 이런 정동교회는 참 좋습니다. 참 좋고 말이죠. 살기 좋고 제가 이렇게 숙소에 목사님이 어떻게 군산에서 제일 좋은 숙소를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어제 마음이 설레서 잠도 안 오고 막 여기 이제 차 타고 내려오는 오른편 이게 뭡니까 이게 뻘이에요? 아니면 바다입니까? 강입니까? 바다예요? 야, 그래서
이게 차 타고 오는데 말이죠. 그냥 마음의 힐링이 돼. 야, 어떻게 군산 너무너무 좋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군산 중동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얼굴 보니까 마음이 평안하세요. 아마 이 주변 살기가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좀 썰렁하죠. 자, 오늘 여러분 사무엘을 만난 다윗은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 보면은 다윗은 누구를 만나냐면 골리앗을 만납니다. 골리앗. 여러분 잘 아는 누구를 만나요? 골리앗. 골리앗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골리앗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사무엘상 17장, 18장, 19장 이렇게 보면은 블레셋의 장군이었다. 지금으로 하면 키가 한 3m 정도 넘고요. 네? 기골이 장대하고 싸움에 능한 사람이고 전략가이고 네? 블레셋의 메가다처럼 지략 뛰어난 사람이고 감히 주변의 변방에 사람들이 침범하지 못할 여러분 장군 중에 장군이 골리앗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이새가 여러분 다윗 보고 막내야 네 형들 지금 전쟁터에 나갔으니까 내가 도시락 갖다 주라. 그래 갔어요. 가보니까 블레셋 골리앗 장군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폐하고 있는데 형편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막 의분이 생겨서 내가 가서 싸우겠다. 사람들이 다 말렸습니다. 근데 다윗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투구 쓰고 갑옷 입고 내가 싸우겠다고 나간 겁니다. 그랬더니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네가 나를 좀 뭘로 아느냐? 강아지로 아느냐? 이렇게 했죠. 근데 다윗이 그랬습니다.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노라. 그런 거예요. 여호와. 그러니까 다윗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없었습니다. 달리 물맷돌 5개, 물맷돌. 근데 그 물맷돌 성경에 보면 물맷돌이 뭐냐? 물맷돌은 평상시에 다윗이 양치기 하니까 야생 늑대나 야생 소들이 오면은 그 야생소나 늑대를 제거할 수 있고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무기 정도입니다. 도망가라 막 쫓아내는. 근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면은 물맷돌이 하나님의 돌이 됩니다. 하나님의 돌이 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가지고 있는 지팡이가 노인네 지팡이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팡이면은 능력의 지팡이고 권세의 지팡이고 하나님의 지팡이고 홍해를 가르는 지팡이고 사람을 살리는 지팡이고 그리고 여러분 유대 민족을 구원하는 노뱀의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그래서 물맷돌을 향해서 골리앗 이마를 치죠. 골리앗이 쓰러집니다. 할렐루야. 골리앗이 쓰러. 유대인들도 깜짝 놀라고 블레셋 민족도 깜짝 놀래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현장을 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성경에 보니까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라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누구를 칭찬하냐면은 다윗을 칭찬했어요. 다윗이. 여기서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지 않았다면 성경의 역사는 다르게 쓰여졌을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냐면은 기회를 주시는 기회. 하나님 무엇을 주신다고요? 기회를 주세요. 회개할 기회도 주고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줘요. 사역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충성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여러분 사역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주의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선교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사람들이 잡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은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 장군인 골리앗과 다윗의 전쟁은 게임할 수 있는 전쟁이며 전쟁의 현상이 아닙니다. 그런 순수하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린 다윗에게 기회를 줬을 때 담대하게 할렐루야, 담대하게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스타처럼 전성기가 있어요. 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뜨게 하실 때가 있어요. 쫙 스타처럼 뜰 때가 있어요. 쫙 뜰 때. 그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회 있을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일할 때 일해야지 어두운 밤이 오면은 일하지 못할 날이 옵니다. 일하지 못할 날이 옵니다. 일하지 못할 날이 와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준 시간이 소중합니다. 자, 오른손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오른손. 단지 저는 제가 하는 동안은 이것만. 아직도 따라하세요. 아직도 나는 싱싱하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아직도, 다시 한번. 아직도 나는 싱싱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많다, 나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기회 있을 때 충성하세요. 기회 있을 때 봉사하세요. 순간적이에요, 순간적. 질병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 순간적이고, 연약해서 주의 일 못하는 거 순간적이고, 세월 금세 가요. 금세 가요. 금세 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사람은 보세요. 10대 때 또 10대. 그래서 주변의 권사님들, 어머니, 아버지들이, 이야, 저놈은 어떻게 저렇게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공부도 잘하고, 여러분, 요즘에 그 학생들을 보고 외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외계인. 애들이 어느 틀지도 몰라요. 제일 위험한 게 초등학교 3학년하고 중학교 2학년. 외계인이잖아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얘네들은. 근데 어렸을 때 신앙생활 쫙 초등학교 때 막 중학교 때 막 정말 막 그러다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학교 졸업하면 어디 간지도 몰라. 그냥 세상 사람이 되어버렸어. 그 다음부터는 교회라는 교회도 몰라. 여러분, 한 번 뜰 때 잡아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20대 때, 청년 때 막. 요즘에 서울은 여러분 그 마커스 찬양단이라고요. 혹시 아십니까? 마커스, 그죠? 마커스. 저희 집에서 한 5분 거리에 있는 맑은 샘 광천교회라고요. 거기서 마커스 찬양팀이 청년들이 막 수천 명이 4,5천 명이 와서 앉을 자리가 없이 막 찬양해요. 청년들이 막 움직이는 겁니다. 청년들이 막. 아직도 한국교회 청년들은 살아있어요. 죽은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막 청년들이 막 찬양하고 막, 오늘 중동교회도 막 찬양 열심히 하듯이 막 2층, 아래층, 막 3층 막 꽉 차서 슬쩍 일찍 가지 않으면 앉을 자리가 없어요. 청년들이 막 뒤집어지는 거. 근데 20대 때 막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막 헌신한다 그러고 신학교 간다 그러고 막 이런 20대에 떴다가 어느 순간에 넘어져서 별같이 스타처럼 떴다가 사라지는 사람도 적지 않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어떤 사람은 30대에 떠요. 30대에 정말 결혼해가지고 30대에 딱 떴어요. 30대에 딱 떠서 정말 저 사람 집사 되더니 저렇게 열심히 충성한 교회 저런 사람 정도면 안수집사 세워지고 나중에 장로 만들어 교회 큰 인물이 되고 주의를 할 수 있는 인물이 이제 되겠다 싶은데 30대에 툭 넘어져. 떴다가 사라져. 어떤 사람은 40대 50대에 신앙이 막 전성기가 돼서 막 뜹니다. 떴다가 별과 같이 떴다가 여러분 스타처럼 사라지는 사람도 있어요. 믿음 생활은 뜨는 게 아니다. 말씀드리지만 스타가 아니다. 스타. 제가 자꾸 말씀드리면 스타는 뭐라고요? 스타는 뭐라고요? 스스로 타락할 수도 있다. 스스로.
여러분, 잘 자기 관리를 관리하는 지혜로움이 필요합니다. 기회 있을 때 주의 일 하자. 시간 주어졌을 때 주의 일 하자. 나이 들고 병들면 일하지 못할 날이 온다 말이죠. 하나님 앞에 이런 좋은 기회를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윗은 누구를 만났을까? 성경을 쭉 보면은 여러분, 이 다윗은 사울을 만나요. 누굴 만난다고요? 사울을. 사울과 다윗의 만남은 좋은 만남이에요? 좋지 않은 만남입니까? 예? 좋지 않은 만남이에요. 예. 사울을 만나요. 사울을.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은 이런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막 인기가 쭉 올라가고 골리앗 전쟁에서 막 이기고 승승장구하고 백성들이 사울 왕을 좋아하기보다는 누구를 좋아하냐면은 다윗을 좋아해요. 인기가. 그 사람은요,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달라요. 사람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에요. 사람 믿다가 다 상처받아. 여러분, 제가 이 목회하면서 교인들의 이동관계 혹은 모든 어려움의 근원의 하나를 딱 보면 그거는 인간관계예요. 사람 때문에 누구 목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아무개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신앙의 대상을 사람으로 보면은 안 돼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대상으로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성경에는 계속 주를 바라봐라. 오직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 아니면 없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는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참, 여러분, 주님 보고 갔어야 돼요. 그런데 다윗이 뜨니까 여러분, 사람은 뜨면은 주변에서 흔드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에서도 은혜를 받고 봉사하려고 그러면은 아무개 집사가 흉보고, 또 새신자가 교회에 오면은 잘 적응하도록 배려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니 지가 교회 온 지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날뛰고 그래? 예? 그래가지고 여전도에 이 거물급 권사님 3명하고 집사님 2명하고 안수 집사님 1사람 모여가지고, 야, 저거를 어떻게 제거하냐, 기도해보자. 그래서 그 사람 제거하고 막 어려움 주고 막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새로운 사람도 이렇게 참 격려해서 얼마나 좋아요.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하셔야 돼요. 그 새로운 사람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누가 도와주냐면 기존 교인들이 도와줘야 돼요. 왜 제가 권사님들이 소중하다 그러면 모든 교회의 정치 1번지에 청와대는 권사님들이다. 권사님들이다. 권사님들. 그래서 권사님들이 좋으면 교회는 거기는 된 거예요. 권사님들이 소문, 권사님들이에요. 근데 권사님들이 어른 같은 권사님들이 있고, 은혜를 받은 권사님들이 좀 있고, 후배들을 좀 영적으로 좀 다스릴 수 있는 이런 양반들이 많이 있는 교회는 그냥 내버려 둬도 교회가 돌아가요. 예. 우리 중동교회는 권사님들이 매우 귀하고 존귀한 권사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을 좀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권사님들이 좀, 예? 권사님들이 참 소중해. 권사님들, 이렇게 보면은 권사님들이 좋은 게,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권사님들이 좋으면은 그 교회는 걱정할 게 없어요. 내버려둬도 다 조정하고 말이죠. 예, 이렇게 돼요. 사울이 다윗을 그때부터 죽이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이 정치적인 겁니다. 계획을 세워서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분, 몇 년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면 10년이 넘게 쫓아다녀요. 몇 년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다윗은 몇 년 동안 도망 다닌 겁니까? 10년 동안. 누구 때문에? 사울 때문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뭐 잘못했어요? 잘못하지 않았어요? 잘못해서요? 잘못한 게 없어요? 잘못한 게 없어. 골리앗 때려잡은 거밖에 없어요.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고, 정책적으로 도움이 되고, 종교적으로 도움이 되고, 유대민족에게 도움을 주면 줬지.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나는 큰 잘못이 없는데 의로운 핍박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일하다가 너무너무 억울한 일 당할 때도 있어요. 다윗은 10년 동안 쫓아다닌 거예요. 이 사울 같은 사람을 만나지 말아요. 인생에 이런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예? 이런 마치 악마와 같은 사람을, 예?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나를 괴롭히고 어려움 주고 모함 주고 여러분 교회 못 다니게 하고 핍박하고 고난 주고 여러분 뒷담화 뭐 이렇게 해서 뒤에서 막 어려움 주고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10년 동안 돌아다녔어요. 쫓아다녔어요. 도망다녔어요. 그런데 다윗이 여러분 하루는 여러분이 성경 보자면 동굴에서 쉬고 있는데 사울이 군사들 데리고 와서 여러분 동굴 들어와서 좀 쉬고 변을 보려 그러다가 거기서 사실은 다윗이 왕 죽일 수 있었습니다. 왕만 죽이면은 다윗은 성공할 수 있었어요. 근데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요.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요. 사람을 해하지 않았어요. 그게 절제입니다. 절제. 뭐라고요? 절제. 사람이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절제하는 거예요. 자신을 절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달라지지 않으면은 달라지지 않아요. 내가 절제하지 않아요. 10년 동안 억울하게 도망다녀요.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어요. 이 억울한 심정을 누구에게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잘 지켰더니 하나님이 다윗의 손을 들어주셨더라. 다윗을 들어주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새 중에 솔개에 대해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들어본 분도 계실 겁니다. 솔개는 새 중에서 제일 오래 사는 새가 솔개입니다. 80년 살아요. 몇 년 산다고요? 80년. 오래 살아요? 짧게 살아요? 큰 불만이 없죠? 솔개 오래 사는 거에 대해서. 권사님, 솔개 오래 사는 거 괜찮죠? 네, 권사님 괜찮다 그러시면 제가 오래 살라고 또 얘기해 놓을게요. 여러분, 솔개는 한 70에서 80년을 살아요. 솔개라는 새가. 근데 솔개라는 이 새가 한 그렇게 오래 사는데 한 30년에서 한 40년 정도 살면은 대부분이 죽습니다. 본래 수명은 7, 80년이긴 하지만은 그 대부분의 솔개가 30년 40년 될 쯤에는 거반 죽어요. 그냥 자연적으로 죽습니다. 근데 일부 솔개가 오래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솔개가 3, 40년 정도 살면은 부리가 한 60cm 정도 돼요. 6, 70cm 정도 이런 새인데 부리가 다 늙어가지고 이렇게 구부러지고 막 흐물흐물되고 그다음에 날개는 막 엉망으로 되고 그다음에 발톱은 여러분 새가 오래되니까 발톱이 막 나중에 커서 막 이런 드라큘라 같은 발톱이 막 되고 막 이렇게 돼요. 형편없습니다. 그러면 나이 들고 병 들고 또 이 부리가 휘어지고 막 이러니까 사냥 못 할 거 아니겠습니까? 못 잡아먹고 그럼 죽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 솔개가 이제 결심을 해요. 야, 내가 죽어야 되느냐 살아야 되느냐 여기서 죽어야 되느냐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솔개가 하루는 여러분 보세요. 솔개가 하루는 날을 잡아놓고 높은 산을 향해서 쫙 날아가요. 어디로 날아간다고요? 산을 날아가요. 쫙 날아가서
산 정상에서 여러분 그 불이 있잖아요. 불이를 바위에 앉아서 탁 쪼아요. 쪼아가지고 이 부리가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탁 해서 부리를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부리를 다 망가뜨려. 네? 망가뜨려. 참 환장하겠네. 선생님 괜찮아요. 좀 성질은 날 뿐이지 괜찮아요. 그래서 산 정상에 올라가가지고 부리를 탁 망가뜨리고 그냥 부리가 다 터져가 피투성이가 돼서 부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먹지를 않는데, 그러니까 부리가 다 워낙 구부러졌으니까 다 바위를 쳐서 피투성이에 대해서 부리가 다 부러지고 막 이렇게 돼서 피투성에서 부리를 부러뜨리고 하루 이틀 지나면서 새로운 부리가 나요. 신선한 새로운 부리가 희한하죠. 새로운 부리가 나요. 그 다음에 그 부리를 가지고 여러분 그 다음에는 자기의 발가락에 늙고다 노쇠됐잖아요. 그걸 막 쪼아요. 새로운 부리로. 그러니까 더 잘 쪼은 거지. 탁 그러면은 그 발톱이 다 빠지도록, 그러니까 발톱도 다 피투성이가 돼요. 피투성이 되도록 그렇게 빠져버리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발톱하고 자기 부리로 날개를 거의 뽑아요. 늙은 날개 막 날지도 못하고 축축 처진 이 날개를 다 뽑습니다. 그러면은 거의 다 뽑힌 다음에 거기서 새로운 날개가 나요. 그 기간이 얼마나 정도 걸리냐면 6개월을 걸린답니다. 몇 개월이에요? 6개월.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대요. 그 다음에 6개월 동안 생존한 그 술개는 하루는 날 잡아서 새로운 새가 돼서 하늘을 비상해서 날아가요. 마치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가 자라나서 첫 비행을 나르듯이 쫙 날려서 남은 세월을 30년에서 40년을 멋지게 더 살더라. 변화입니다. 변화.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내가 변화되어야 되지. 다른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가 달라져야 되지. 문제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달라지면 다 달라집니다. 내가 변화되면 다 변화돼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변화되자. 여러분이 달라지면 교회 됩니다. 네 번째, 누구를 만나냐면은 만나고 싶지 않는 한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누구라고요? 밧세바라고 하는 여자를 다윗이 만나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성경에 의인은 7번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달리 말하면은 의인도 쓰러질 수 있다. 잘 들으세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 쓰러질 수 있다. 주의 일 많이 하는 사람도 쓰러질 수 있다. 3대 4대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쓰러질 수 있다. 성령을 받은 사람도 넘어질 수 있다. 능력을 받은 사람도 넘어질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평생 지켜야 돼요.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도 쓰러졌어요. 이삭도 쓰러졌어요. 야곱도 쓰러졌어요. 유대의 거목이었던 영적인 거정인 모세도 광야에서 쓰러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왜 이런 얘기를 줄기차게 말씀하냐? 나도 쓰러질 수 있다. 중요한 거는 저 보세요. 인생은 쓰러진 게 아니라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쓰러져서 절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주님 나는 부족하지만 난 다시 일어나서 달려가겠습니다. 다시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일어나 달려나가야 돼요. 그런데 사무엘나
11장에 보면은 다윗이 밧세바한테 왜 쓰러졌냐면은 전쟁 끝나고 궁정에 왔어요. 그때 나이가 몇 세냐면은 몇 세라고요? 50세입니다. 몇 세라고요? 50세 정도가 돼서 50세 초반 시기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전쟁 끝나고 궁정에 왔는데 궁정에서 대낮에 딱 보고 있는데 궁정 밑에 집 한 채가 있는데 거기는 그 집이 우리아라고 하는 신하입니다. 근데 대낮인데 창문을 열어놓고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성경을 잠깐만 보고 보니까 왜 여자가 하필이면은 대낮에 문을 닫고 목욕을 해야지. 얼마나 냄새가 났으면 문을 왜 열어놔. 그러니까 여러분 권사님들 집사님들 약간 착각이든 하지만은 문 닫고 목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을 닫으세요. 문을 닫으시라. 왜 열어놓는 거 왜? 그래서 이제 문을 열어놨어요. 문을 열어놔서 다윗이 딱 보니까 너무너무 참 인물이 좋고 그래서 강제적으로 자기 아내를 삼아요.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는 전쟁에 보내서 완전 범죄, 드러나지 않는 완전 범죄로 여러분 우리아를 죽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어요. 들통이 안 날 줄 알았어요. 완벽한 겁니다. 완벽한 거. 우리아도 죽고 이 밧세바를 강제적으로 아내를 삼았어. 이때 시대가 언제냐?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전성기입니다. 전성기. 그러니까 우리 이래야 돼요. 은혜 받았으면 하나님 나에게 전성기를 주시되 믿음으로 이것을 하나님 감당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아내로 취한 이후에 시편에 보면은 그가 평생 침상이 썩기까지 기도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경우에는 성경이 과장법도 있지만은 주님이 눈물 흘리되 떨어지는 것이 마치 핏방울처럼이라는 직유법을 쓰듯이 피가 아니에요. 직유법이지. 그러니까 침상이 썩을 만큼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약합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합니까? 전성기 때 주의 은혜를 나는 왜 잃어버린 겁니까? 잘 나갈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잘 나갈 때 따라합니다. 잘 나갈 때 감사하자. 할렐루야. 감사하자. 어떤 사람이요? 꿈을 꿨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 주님이 평생 나를 지켜준다고 그렇게 믿는 이 사람이 하루는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바다가 보인 거예요. 바다. 쫙 바다. 이 군산화 앞바다처럼 아름다운 바다가 쫙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다에는 모래사장이 있었던 거예요. 모래사장. 주님이 나를 지켜준. 근데 그 모래사장에 가만히 꿈속에서 보니까 발자국이 두 사람 발자국이 딱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 물어봤습니다. 주님, 예수님, 저 모래사장은 뭐고 두 개의 발자국은 뭡니까? 그거는 하나의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고 또 하나의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다. 그것이 너의 인생이다. 내가 너를 평생 지켜주고 있다. 그런 그림이에요. 그런데 한참 꿈속에서 그 발자국을 보다가 이 사람이 가장 어렵고 힘들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신앙을 포기하고 싶고 죽고 싶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 절망하고 다 때려치고 싶을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는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요. 야, 예수님이 사기다. 그래서 물어봤어. 예수님, 내가 가장 힘들고 내가 가장 어렵고 내가 가장 절망스럽고 내가 이 가정에서 내가 살아야 되느냐 먹고 살아야 되느냐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합니까? 죽고 싶을 때
내가 그때 죽어야 되는 건데 그때는 왜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왜 나를 버리셨나요? 왜 나를 내치셨나요? 꿈속에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 사람한테 그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니라. 내가 힘들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죽고 싶고 신앙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 일어나지 못할 때, 그때는 내가 너를 내 등에 업고 걸어간 내 발자국이니라 그러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오시면은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절망스럽고 때로는 힘들고 내가 이거를 살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힘든 고난의 시절은 누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을 업고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이사야의 말씀한 것처럼 백발이 성성해도 내가 너를 안고 품으리라. 전도서 9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책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지혜자들이라고 음식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모두 그에게 하나님께 있느니라. 하나님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은 인생을 승리할 수 없습니다. 주님 손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5번째 보면은 다윗이요. 다윗은 참 그 대단한 사람입니다. 오유곡절이 굉장히 많아요. 오유곡절이 굉장히 많고. 오히려 솔로몬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은 물론 다윗을 스타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성탄절 때도 이게 별 모양이 다윗을 말하는 거거든요. 본래는 그만큼 유대인들은 다윗을 좋아해요. 근데 솔로몬은 다윗보다도 더 은혜를 많이 입기는 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 가서 임금됐을 때 기도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얻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너는 부와 영광을 내게 주고 내가 너에게 하나 더 주는데 네 생명을 길게 하리라 그랬는데, 솔로몬이 몇 살에 죽는다고요? 60에 죽어요. 60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또 약속을 하시지만은 깨는 거는 사람이 깨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의 생명을 단명시켰습니다. 장수의 축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은 마지막에 누구를 만나냐면 자신의 자신. 누구라고요? 자기 자신. 자아를 잘 만나야 돼. 자신과의 만남을 잘 생각하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기를 잘 만나야 돼. 인생은 이런 거예요. 제가 책을 보니까 여기 오기 전에 책을 하나 읽고 왔어요. 그 책을 정진홍 씨가 쓴 책인데, 그분이 언론인이에요. 가끔 TV에 나왔다. 요즘에는 안 나오는 분인데, 그분이 쓴 책 중에 들어보세요. 마지막 한 걸음은 혼자 가는 것이다. 마지막 한 걸음은 혼자 가야 한다. 이런 책이 있어요. 읽어보시면은 나름 이렇게 자기를 돌이켜 볼 수 있는 책입니다. 저 보세요. 사람은 마지막 한 걸음은 혼자 갔어야 돼. 남편 같이 갈 수 없어요. 아내 같이 갈 수 없어요. 내 자식 여러분 눈에 품고 마음에 품고 가슴에 품어도 아깝지 않는 여러분 자식 함께 갈 수 없어요. 마지막 한 걸음은 나 혼자 가야 돼요. 그것이 요양원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누구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정진홍 씨가 쓴 이 책에 보면은 이분이 자기가 하던 걸 전부 다 내려놓고 2달 동안 여행을 가요. 그 여행지가 칠레라고 하는 나라에
산티아고라는 지역인데 배낭여행을 2달을 갑니다. 그리고 무작정 걸어요. 몇 킬로를 걸으냐면은 900킬로를 겁니다. 걸었습니다. 몇 킬로를 걸는다고요? 900킬로. 900킬로를 그냥 걸어 다니는 거예요. 900킬로를 걸어 다니는 건데, 우리나라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몇 킬로죠? 예? 400킬로가 넘죠. 그죠? 뭐 450, 470, 477 이러는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냥 걸어갔다고. 그냥 쉬었다. 산 능을 걸어 다 걷고서 마지막 본인이 인생길이 뭐냐, 사람이 사는 거는 결국은 마지막 한 걸음, 그거는 혼자 가는 것이구나. 이 인생의 질문을 얘기하는 책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혼자 가야 돼. 하나님 앞에 둘이 가는 사람이 없어. 신앙은 개인인 거. 내가 구원받았다고 내 남편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 남편이 구원받았다고 내가 더불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신앙생활 안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들도 믿어야 됩니다. 마지막은 한 걸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열왕기상 1장 1절에 보면은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은 사실은 몇 세에 죽는다고요? 예? 몇 세에 죽어요? 예, 이제 잠깐만 우리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금방 잊어버리고. 예, 그래서 사람이 잘못하면요, 피라미 IQ가 됩니다. 나이 들면은. 피라미 IQ가 3초래요, 3초. 그러니까 낚시하거나 그러면 어항이나 이런 데 놓으면은 분명히 들어갔다 나온 애들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만 얘기했어야 돼. 자, 다윗은 그의 말년에 보니까 60대 후반이었어요. 70에 죽기 전에 그의 모습은 왕이지만은 나이가 많아서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다. 이게 인생의 진미지. 사람은 나이가 들면은 따뜻할 겨를이 없어요. 건강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꿈도 그렇고. 전도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여러분 보세요. 나이 들면은 낙이 없잖아요. 낙이라는 게 즐거움이 없잖아요. 쉽지 않죠. 즐거움을 찾기가. 몸 늙고 병 들고. 여러분 한때 여러분 잘 나가셨잖아요. 권사님 한때 잘 나가셨죠. 그렇다고 그러시네요. 권사님이 앞에 계신 권사님이니까. 여러분 한때 잘 나가지 않는 사람이 어딨어요. 다 인물도 좋고, 참 예쁘다, 참 멋있다. 나이 드신 분 같은 게, 야, 참 어떻게 생긴 게 신성일보다 더 잘생겼지 않느냐. 유지인보다 더 잘났다. 뭐 이렇게. 근데 여러분 사람은 한때잖아요. 한때. 세월은 한때입니다. 한때. 금방 가잖아요. 아무 낙이 없을 때 그럴 때 창조자를 기억하라. 우리가 내 손을 마지막까지 잡아주는 사람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세요. 제가 목사니까 또 우리 담임 목사님도 그러시지만은 장례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마지막 가는 운명 그리고 임종 예배 드리면은 마누라도 아니고 또 내 남편도 아니에요. 혼자예요. 혼자. 그래서 장로님, 얼마 전에도 저희 시모 장로님이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전립선암으로. 장로님, 주님 날아가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권사님 걱정하지 말고 힘내세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장로님 지켜주셨는데 제 손 잡아보세요. 장로님 잡아보세요. 지금까지 장로님 잘못된 거 주님 보혈로 오늘 다 회개하고 주님을 다시 한번 영접하세요. 따라합니다. 그러면 제가 영접 기도하고, 그러면은 죽어가면서 마지막 그 운명 직전에 힘없는 손으로 딱 잡고 이제 기도하고 나오면 이제 돌아가셨어요. 세상을 별세하셨죠. 초라해. 사람은 마지막 가는 길, 연약한 인생의 길은 초라한 겁니다. 아무리 이제 성경에 보니까 해와 달과 별이 어둡기 전에, 비두의 구름이 다시 이뤄내기 전에 너희가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을 믿고 기억하라.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주에 5년 목회하면서 참 신기한 걸 봤어요. 뭐냐면은 제주에는 이렇게 살아보니까 서귀포나 제주시나 여러분이 이제 가면은 나무가 굉장히 푸르르고 이래요. 제주가 맑고, 오늘 이제 군산도 이 바다 주변이나 참 해맑고 깨끗하고 청아하고 청결하고 또 기가 막히지만 제주도 그렇습니다. 근데 제주에는 이렇게 나무들이 막 푸르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하루는 이상하다. 왜 그러냐면은 전부 다 가물어 가지고 꼭 물이 고여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물이 다 빠져나가니까 희한하다. 이렇게. 그런데 나무들은 워싱턴 나무라 그래서, 여러분 제주에 가면 이렇게 야자수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그게 워싱턴 나무라 그래요. 저도 나중에 알았지만. 그럼 이국적으로 나무가 탁 생겨서 말이죠. 꼭 다른 동남아시아 온 것 같은 분위기도 있고 막 이러는데, 그런 나무도 물이 없는데 탁 자라나고. 저는 제주시에 살았는데 제주대왕 그 밑에 쪽이 아라동인데, 그쪽에도 성안교회라고 지금 한 3,000명 모였는데 그 밑에 물줄기가 있는데 그 냇가 도랑에는 물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주변의 나무들은 쫙 기가 막히게 막 푸르고, 야, 이 제주 희한한 동네다. 근데 여러분 제주에는 화산이 폭파돼서 만들어 놓은 지형적 산입니다. 그래서 현무암이 많잖아요. 구멍이 숭숭 뚫려져 있는 돌이 많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화산이 폭발해서 생긴 이 오름이라 그래서 말이죠. 굴곡이 막 땅에 파이고 막 이게 오름, 자연적으로 생긴 오름이 있거든요. 360개가 있습니다. 그렇게 있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비가 여름에 되면은 장맛비가 내리는데 막 어마어마하게 내려요. 비가 막 어마어마하게 내리는데 얼마 지나면은 물이 다 없어졌어요. 그 신기하네. 근데 여러분 저 서귀포 지역 같은 데는 무슨 엉도 폭포인가 이런 데는 비만 조금만 내리면 물줄기가 막 쫙 돼가지고 막 그런 데도 있고, 외돌개 쪽에도 막 보면은 해안가 주변인데 물이 막 떨어지고 막 무슨 폭포처럼 막 떨어지는데, 그게 뭐냐면은 제주에는 바닥층이 하나의 바닥층에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현무암은 물을 빨아들여서 여러분 이렇게 고이게 하지 않는 게 있으니까 바닥에 물이 흐르는 거예요. 물줄기가 흐르는 거예요. 제주는 지형이 특별히 달라요. 물이 있는 곳에 푸르름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편 제가 3절을 왜 읽었냐면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푸르다는 얘기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뿌리가 깊어요.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시냇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상징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튼튼하고 오를 창창한 것은 뿌리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중동의 뿌리예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중동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깊은 뿌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근본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 새롭게 부흥이 되고 여러분의 생애에 좋은 만남을 이루어 하나님 내 생애에 전성기가 평생 오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성도, 믿음의 축복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한번 합심해서 자 여러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 한번 합니다. 피아노 피아노 찬송을 하겠습니다. 찬송가 252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